학개서는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판벽하다는 것은 벽을 댔다, 아주 벽을 이렇게 지장을 해서 잘 떼어서 집을 잘 지었다고 하면 너희 집은 잘 지어놓고 살아가는 게 옳으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5절부터 보면 이제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여청하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본문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왜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피고 회개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게 된다.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다.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일꾼이 돈을 많이 받아도 구멍이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밑 빠진 독과 같이 된다. 그 다음에는 9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말이에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내가 확 불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막은, 아버지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판벽한 집에 자기의 집을 잘 지어서 자기 집 짓는 데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게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모든 일에 한재라는 게 가물 한자, 가문 기근이지만, 가뭄이지만 농사 짓을 때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가뭄으로 나타나는 재앙을 이게 한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우선순위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짜부러져 있는데 너희 집은 잘 짓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옳지 않다. 성경의 산상보훈의 대표적인 것이 먼저 할 것인 우선순위를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우선순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짓고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치중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래 해봤자 헛방이다, 그래 해봤자 안 될 거다는 여기에 그런 한재가 들고 여러 가지 수확을 해도 헛농사가 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 8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황폐하게 된 성전을 건축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고 있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의 축복에 대한, 성전 건축의 기쁨에 대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어떤 가정재단, 심령재단, 내만의 나의 예배의 재단, 내 심령재단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의 예배가 해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라. 엘리야가 이 부분을 잘한 거거든요. 엘리야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 여기에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14절도 그렇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시키시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성령님이 이제 감동을 하실 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12절, 13절입니다. 12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들 스룹바벨이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교의 말을 들었으나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으면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또 13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어떤 상징이 성전이거든. 성전은 아버지께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임재 임마누엘이 성전의 의미인데 성전을 지으면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리라. 성전이 가장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말씀 이게 이제 이 학계에서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영광이 이게 내일 말씀에 본문에 나옵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압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 함께 하시는 게 이 성전이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회복돼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으로, 영상으로, 사람들이 더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먼저 STG 하라, 솔리데오 글로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통해서 심령재단을 쌓고 가정재단이 회복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너희 판벽한 집에 거하고 너희 집을 짓는 데는 빠른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홀함,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강조하시는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말 시간에 주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중계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학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성전 건축의 의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주여 깨우쳐 주시옵고, 저희들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옵시고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땅의 백성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